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창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이 되었고요. 오늘 제 인생살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평생을 공장에서 몸바쳐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20살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한 공장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55가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녔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 온몸에 밴 땀내, 코를 찌르는 쇳가루 냄새 속에서 35년을 견뎌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삶의 전부였어요. 아내를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뒤로는 두 아들 키우는 것이 제 어깨에 달려 있었거든요. 저는 아비 노릇도 해야 했고 어미 노릇도 해야 했습니다. 큰애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결국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되었어요. 가끔 소식이 오면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제 곁에는 작은 애가 남았어요. 그놈은 이 땅에서 직장 다니며 제 늙은 나날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는 늘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뼈가 부서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도 좋으니 자식들만은 나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자고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 갈 겨를 없이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30평 남짓한 집을 마련했을 때 그 기쁨은 지금도 가슴에 생생합니다. 그 집은 제 피와 땀으로 얻은 집이었거든요. 작은 애가 장가들고 손자를 낳으면서 저더러 함께 살자고 했어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은이가 젊은 부부 살림에 끼어들면 방해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놈이 손자 봐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라며 계속 말하더라고요. 저는 자식들 짐이 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있어서 그들 살림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기꺼이 그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반갑고 집안일 도우며 제가 쓸모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를 품에 안고 있으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새벽부터 손자 돌보고 집 치우고 때로는 밥상까지 차려놔도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며느리 얼굴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아들은 무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없는 사람 취급받는 품삯도 없는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한참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다친 몸 걱정보다는 아이를 누가 돌보느냐는 소리부터 하더라고요.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제 곁을 지켜준 건 가족이 아니었어요. 옆 침상 환자 보호자가 이것저것 챙겨주시며 돌봐주셨는데 그분께 받은 정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고마웠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도 어려웠어요. 결정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밤에 들은 말이었어요.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저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양로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는 말, 양로원비가 비싸니 지하 세 방을 얻어서 따로 내보내자는 말. 순간 가슴이 무너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그들을 살게 해줬는데 조금이라도 나은 살림 차리라고 제 몸 바쳐 일했는데 결국 저는 짐덩이였던 거예요.
그들 입에서 나온 그 매정한 말들이 제 가슴팍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집이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 뒤로 아들 부부는 집을 아들 앞으로 바꾸자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 식구들이 자기네 세 식구만 베트남으로 놀러 간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에요. 그 무심함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팔아치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더니 사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났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제 것이었고 제 인생의 대가였거든요.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끝나 있었어요. 제가 이 집은 팔렸고 그 돈으로 시골집 구해서 살 생각이니 그리 알라고 했더니 아들 며느리는 의논 한마디 없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도 원래 살던 집이 있었지 않았냐? 그 집 판 돈으로 새로 집을 구해서 살아라 했죠. 그랬더니 그 돈이 지금까지 있냐며 차도 바꾸고 여행도 가서 이미 반은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가 일군 너희 재산이 그 정도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지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살라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서 아들 둘 키우고 이 집도 장만한 거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놀라고 당황하는 것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정한다는 게 오히려 후련했어요. 저는 친구가 살고 있는 시골로 바로 향했습니다. 오랜 벗이 농사 지으며 사는 동네 근처였어요. 공기는 맑고 하늘은 넓고 흙냄새가 코끝을 간질렸습니다. 조그만 시골집 한 채를 얻어서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해 뜨면 새소리에 눈 뜨고 해지면 벌레의 소리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니 아들이 후회한다며 자꾸 연락을 해왔어요. 잘못했다고 다시 함께 살자고 지난 일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고 심지어 시골집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을 위해 제 목숨을 바쳤으니 이제는 제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애원해도 제가 꿈쩍하지 않자 며느리는 여전히 콧방귀를 뀌며 혼자 살다가 죽으면 누가 뒷바라지를 하고 송장은 누가 치우겠냐는 독한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가 가진 돈이 있으니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양로원에 들어가든 요양원에 가든 너희들과 다시 사는 것보다는 1000배 나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며느리가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지 노망이 났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가버리대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물이 영 시원치 않은 걸 보니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고 누구보다 저 자신을 아끼며 삽니다. 아침이면 구수한 보리차 한 잔 끓여 마시고 텃밭에 물을 주어요. 철마다 다른 채소를 심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봄에는 상추하고 시금치, 여름에는 고추하고 토마토, 가을에는 무하고 배추를 심으면서 계절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껴요. 겨울이 오면 고구마도 구워서 먹고 동네 친구들과 가끔 탁주도 한 잔씩 합니다. 도시에서의 나날들은 늘 남을 위한 바쁜 하루하루였지만 지금은 저를 위한 편안하고 넉넉한 시간들입니다.
이제야 압니다. 제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평생 아버지로, 시아버지로, 할아버지로만 불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김창식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저다운 때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늙은이를 불쌍하다고 하지만 저는 제 자유를 되찾았다고 생각해요.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 집을 떠나온 뒤로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제가 마지막에 와서야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인생은 짧고 희생만으로 채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나날들은 오롯이 저만을 위해 쓰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시아버지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김창식으로 제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한 삶도 귀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삶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자기만의 길을 택하는 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거든요.